오늘 멋지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박수 치면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디모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원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이면서 우리 슬기로운 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32번째 강의 지옥과 천국 그리고 종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의하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마음속으로 딱 3시면 끝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갈 텐데 여러분 지금은 빨리 쫓아오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못할 부분은 제가 천국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번개 모임으로 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계획이 없으니까요. 자, 리뷰부터 할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중요한 건데 1번 시작. 그 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진리이며 이는 죽음으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2번 시작.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상급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다. 오늘이 곧 종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종말신앙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금방 나온 상급신앙. 내가 하나님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은 거절한다고 아니면 겸손하도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곧 종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끝에 못한 부분이 잠깐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드렸고 우주적 종말 가운데서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한 부분과 천국과 지옥은 오늘 할 텐데 이 심판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심판을 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와는 달리 초림 때는 어린아이의 그 모양으로 약한 그런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 때는 우리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뭐냐면 단 한 번에 일심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성경과 복음이고요. 무엇을 심판하냐면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각자가 살았던 그 행했던 바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는 책 2개가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하나는 책이 펴 있어요. 근데 단수려 쓰지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딱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 생명책은 뭐냐면 거기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 기록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야말로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밑에 책들이라고 된 거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자기 행위를 다 뭐한다? 기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다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의 일과를 딱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의 하루에 했던 모든 행한 내용들이 다 여기서 정리가 돼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딱 전송이 되면 하늘나라의 책들에 빼곡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은 언제 펴지냐면 여러분이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책들이 쫙 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했던 하루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잘한 것도 드러날 것이고 못한 것도 드러날 것이고 특별히 죄 지은 것도 다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지우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근데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러죠? 그렇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그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다시 가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죠. 오늘 하루 한 번 산 삶은 한 번 기록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가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산 삶이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적혀서 기록이 되면 우리가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말을 사는 거예요. 종말을 따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그 빼곡히 기록된 여러분의 그 행위 가운데 꼭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아유, 여러분 다 아시네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우개가 우리가 쓰고 있는 낙타표 지우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지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기 기록된, 근데 이게 자꾸 넘어가죠? 이상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워지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기뻐하셔도 되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거기서 뭘 하냐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종말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참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허투루 살면 안 되고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음을 기약해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은 종말장이고 25장은 그 종말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내용은 다 아시죠? 이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준비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알지 못하니 뭐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비유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내용이 이겁니다. 시작.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라. 그래서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일, 자기가 가진 직업,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우습게 보거나 허투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예수가 올지 모르니 먹자, 마시자, 놀자, 취하자, 쾌락을 즐기자예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말론을 제대로 가지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생깁니다. 그럼 욕심이 생기고 그럼 거룩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달란트를 잘 남기셨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그 배이상으로 남겨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상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뭔지 아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렇죠? 재림할 때 영광의 보좌에 앉고 한쪽은 양을, 한쪽은 염소를 분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양에게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천국 가서 상 받자 이 얘기고, 다른 쪽에 있는 염소들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영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비유는 이겁니다. 시작.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믿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종말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에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끼얹는 거예요. 이게 바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종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지옥과 천국인데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교환을 딱 보면 제목 1, 2, 3에 제일 앞자리에 글자가 뭐예요? 영원한. 두 번도 영원한. 세 번도 영원한이죠. 오늘 강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취하게 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우리는 1시간 배우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면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이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하나는 속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보너스인데 시간이 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죠? 더 빠를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종말에 조심할 것들, 속지 맙시다 시리즈의 속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속지 맙시다 이제 1년 마쳤는데, 평안, 신앙, 스승, 인생 이런 것들은 기쁨 다 좋은 말이지만 앞에 거짓이란 말이 붙으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으시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있는 기간,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상급을 더 쌓아야 될 시간에 엉뚱한, 이런 말을 써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평안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 정도 믿으면 돼. 너 정도 믿으면 야 최고지. 너 정도면 괜찮아. 이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내를 판단을 하고,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의 순전함을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열심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거짓 인생에 속지 마세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비유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잔뜩 얻었어요. 진짜 상상을 못할. 요즘 말로는 비트코인 한 3개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십억이 된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좋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경제적인 마인드로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아주 달란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만 하느냐? 아니에요. 뭐래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영혼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큰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뭘 착각했냐면 나에게 있는 영혼이 내가 번 돈으로 평안할 것으로 안정을 보장받을 것으로 그리고 즐겁게 살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영혼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된 삶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부자는 거기에서 미스가 난 거예요. 뭐냐면 잘못된 거짓 인생에 속은 거예요. 무슨 인생? 돈이면 다 될 거라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새벽잠 설치면서 밤잠 설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에너지 쏟아부어서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노후가 안전할 것이라고 편할 것이라고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죽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돈이 와서 망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면 거부하시든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요즘 말로 하면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인생에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절 모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처음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때는 너무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서 내가 알아줬는데 중간에 네가 타락을 해서 내가 이제 더 모른 척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원어는 뭐냐면 네가 처음부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생 때 배웠는데 여러분 다 처음 듣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시즌 3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첫 출발이 신앙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내 출발,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거듭났는지 이것을 늘 확인하시고 거짓 신앙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면 종교 생활은 풍성해지고 교회 생활은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칭찬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 너에게 중생 준 적도 없고 나 너에게 은혜 준 적도 없고 난 너 모르는데 너 지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 갔죠?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거짓 신앙은 첫 출발을 늘 여러분 겸손함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짓 기쁨.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 말고도 기쁨을 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너무 잘 즐기다가 이제 너무 시큰둥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유, 세상 별거 아니더라.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뭐 노아 때 사람은 인생 4가지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사람의 삶을 성경에서 딱 이거 4가지로 표현합니다. 롯의 때는
롯이 누군지 아시죠? 예, 롯의 때는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에 속아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집을 졌다가 내가 15평에서 시작했는데 돈 벌어서 20평, 다음에 30평, 50평 그러다가 내 집 갖고 이럴 때 기쁨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여러분 홀딱 빠지면 하던 말대로 부동산 재테크에 홀딱 빠져서 빠지면 방향을 잃으면 평생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죽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거짓 기쁨에 여러분 시간과 정열과 여러분 귀한 인생,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바로 살아서 상을 받아야 될 그 귀중한 시간들을 여기에 뺏기지 마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아시죠?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기쁨에 속지 맙시다. 거짓 스승. 여러분은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고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서 바꾸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알아 또 내가 하나님께 지혜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간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잘못된 스승을 가지면 평생 다른 길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네, 경건의 모양. 입만 살아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건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을 스스로 삶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입만 살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고 누군가를 안고 싶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싶으면 경건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그 능력, 그 모양에 맞는 삶과 능력이 같이 배양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강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주세요. 아멘? 특별히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은 좋은 스승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리고 내 백성이 율법을 잊어버렸지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기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참 스승을 모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도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종말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종말에 준비할 것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명 감당을 해야 되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께 영혼을 앞두고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뭐예요? 이유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설교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얘기했죠. 설교 시간에 주시면 안 돼요. 인간이 아니라 그랬죠. 자, 거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순종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맨 끝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맡겨진 이웃과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교구 식구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여러분 가게에 오는 사람들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진리를 순종할 때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인데요.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지금 모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부활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로 선포하고 이제는 나타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질문이에요. 모든 제자들의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는 걸 알려고 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해라? 내 증인, 사명 감당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은 안 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 사명 감당은 안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주차가 어떻다느니, 밥이 맛이 없다느니 식당이 바뀌어가지고 밥맛이 뚝 떨어졌다느니, 그러면서 나가서 간식은 엄청 드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 나머지 인생을 정말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은가, 이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이 양식이 뭐겠어요? 복음, 말씀, 진리죠. 지금 때에 이 부서에게 말씀을 전해줄 자가 누군가 찾는 거예요. 지금 때에 이 반에 어떤 교사가 돼서 참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앞서는 것이고, 사명이 곧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종말론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한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입니다. 볼까요? 이거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 거기는 어떤 게 담겨 있죠? 내가 속히 올 테니 뭐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아니면 뭐 백화점에 갔어요. 엄마가 화장실 잠깐 가야 돼. 가서 얘야 너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가서 2, 3분 있다 금방 올게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애가 딴 데 가고 자기 눈에 좋은 데를 막 하면 엄마가 나와서 황당하죠.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방송에 뜹니다. 누구누구 어린이? 뜨겠죠.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엄청 맞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먼저 죽어도 좋으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 딴 데 눈 돌리시면 안 돼요. 옆에서 사탕 장사가 와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새우잡이로 갑니다.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6가지가 여러분의 종말을 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 5가지와 여러분이 가지고 될 삶의 자세 6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지옥은 아니죠. 지옥을 왜 얘기하느냐? 내가 저게 갈 뻔했구나. 그 내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저게 갈 수 있구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교회에서 들었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지옥 설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학이 바뀌었어요. 신학이 뭐냐면 지옥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엄청난 괴로움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바꿔놨어요. 그게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옥을 현지에 있는 어떤 장소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꼰대 같고 굉장히 옛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기 쉬워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실제로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지옥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어떤 곳인가 볼까요? 세상 끝에 악인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우리는 다 의인이었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 그때 뭐라고 했었죠? 그냥 둬라. 추수 때에 내가 골라내겠다 얘기하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뭐예요? 악인을 갈라내서 어디다 넣어요? 이 풀문 뿔이 뭐냐면 지옥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예요. 거기에 넣는다. 즉 악인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뭐다? 지옥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보여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때 뭐래요?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제를 보면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 큰 구렁텅이가 그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큰 구렁텅이는 지옥과 천국을 만들 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과 천국은 있다. 아멘? 자, 그럼 지옥에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음부, 불과 유황의 못, 불못, 무적행들이 지옥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이름이고요. 제가 작년 6월 25일 날 영원한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면 오늘 찾아서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구독입니다. 구독. 여기에 32주 다니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미워할 수도 없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구독 좀 해주세요. 현재 904명인데 제가 다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설교가 오늘 하는 내용인데 궁금하신 분 이거 찾아서 유튜브에서 메디칼 처치 치고 들어가시면 제가 그동안 올린 게 한 180개, 190개가 있어요. 편하게 보시고 여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즉 성경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뭐 누구의 간증이나 누가 보고 왔다는 건 그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경험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뭐 참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대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곳이에요. 둘째는 영적 고통이 극심한 곳이고 모든 소망이 단절된 곳이고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극대화되는 곳인데 육체적 고통이 이제 극심한 곳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 누구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비유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비유는 팩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어낸 얘기를 갖고 비교할 때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제 개혁 신앙이나 보수적인 신앙들은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있었는데 이것을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한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한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뭐였냐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한 부자는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왜냐하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고 고운 베옷은 뭐냐면 그 당시 입지 않던 속옷을 입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해도 나와 관계된 사람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비유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도 나와 관계없으면 이름을 모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까? 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밭에서 아브라함 품, 이것도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죽어서 시체 처리가 된 거고 부자는 죽어서 7일장을 했더니 10일장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죽어서 장사되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에서 눈을 들어 이 사이의 기간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심장이면서 하고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뜨면 0.1초,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딱 뜨면 누구 앞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딱 죽는 순간 눈 딱 감고 딱 뜨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몇 년 걸리지 않아요.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내가 딱 눈 감고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아는 줄 아세요?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동안 나를 도우신 저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부자는 눈 딱 감아다 딱 떴는데 하나님이시다. 근데 나를 모르네. 나 큰일 났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빠졌어요. 고통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는데 뭐예요? 내가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을 표현할 때는 빠지지 않는 게 있는 불이에요, 불. 그래서 난 이거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왜 꼭 불을 많이 말씀하실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의사이잖아요. 모르셨죠? 의사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서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순서를 보면 이게 순위이고 이게 점수인데 치통은 13점. 우리 정은성 권사님께서 요즘 고생하셨던 대상포진은 11등. 쉽게 얘기해서 골절은 10등, 생리통 9등 이렇게 되고요. 만성 편두통 7등, 6등. 그다음에 남성의 고환 굉장히 아픕니다. 5등. 우리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출산 4등. 요로결석.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자부심 갖는 출산보다 더 아픈 요로결석 겪으셨잖아요. 3등. 손가락에 발이 잘린 거는 2등. 점수가 이제 40점 이상인데 1등이 뭐냐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본인은 화상이 안 걸렸는데 여기는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섬유 신경 섬유들이 막 발작을 해가지고 화상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촤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불에 타는 고통이 자결통. 여러분 화상 당해본 적 있으세요? 있죠? 뭐 조그만 하거나 또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냄비라는 거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내과 레지던트 때 중환자실 돌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자는 화상 환자예요. 예. 암 환자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주면 그래도 2시간, 3시간, 4시간 견뎌요. 그런데 화상 환자는요, 그거 거의 소용없어요. 위로해줘야 됩니다. 견뎌라. 좀만 참아라. 얼마나 괴롭죠. 전신 화상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문제는 지옥은 다 불로 표현돼요. 근데 뭐냐면 죽지 않아요. 고통만 느껴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심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야, 네 눈이 범죄케 하면 한쪽 빼고 한쪽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불로서 뭐예요? 여러분 소금 쳐봤어요? 생선들 소금 쳐봤어요? 어떻게 하죠? 골고루 쳐.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면 여러분 몸을 골고루 데워줍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 느끼는데 근데 오늘 하루만 견디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일도 1년 뒤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1000년 뒤도 10,000년 뒤도 계속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가장 무서운.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 근데 네가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고통이 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끝난 상태.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이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를 외쳤다고 그랬죠. 이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느끼실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흔들리면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외쳐야 될 이 말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뭐예요? 외쳐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았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모든 소망이 단절된 곳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이 부자가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불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미 틀렸다. 난 이미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내가 두고 온 내 자녀들과 친척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가족 사랑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걸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즉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 그들은 말씀을 갖고 깨달아야지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뭐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망이 단절된 것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단절된 거예요. 이 고통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화상과 같은 자결통이 있는 복합통증 증후군이 여러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근데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한 달 뒤에 미국에서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을 구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 달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끝만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뭐냐면 이 영원하다는 뜻이 뭐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그 고통이 뭐예요? 극대예요. 이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무섭죠? 옛날에 그 설교가들은 이 지옥 설교를 실감나게 해서 완전히 청중들을 공포 분위기를 몰아넣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설교 전도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고 이런 고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서 면제를 받았다는 것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들이 가야 할 곳을 여러분 한번 봤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를 정말 목 놓아 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지옥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제 이 부자도 안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와 있는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미 난 끝났고 내가 벌 받는 건 합당하고 그러나 내 소명은 내 가족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말씀 갖고 그들이 믿어야 된다. 죽은 사람 가서 신비적으로 한다 해서 절대 믿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옥을 면하게 하려면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데려다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중생을 경험하고 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지옥에 대한 형벌이 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 왜 거기가 그러냐면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선지자도 있어 뭐요? 세세토록 밤낮이라. 세세토록 밤낮이야. 세세토록 밤낮.
아이고, 농담할 시간은 없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천국.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은 의인들의 최후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나왔죠. 영원한 천국.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아니죠. 여기 구독 중. 구독 중인 사람들은 가서 슬슬 들으셔야 됩니다. 구독자가 904명인데 수료 때까지 이게 1000이 안 넘으면 여러분 다 취소시키신다. 자, 영원한 천국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다 나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층천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삼층천이 뭐냐면 유대인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 공기가 있는 것을 대기천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성천, 우주라고 얘기하고, 영천은 뭐냐면 영화로운 곳이 있는 곳, 그래서 영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천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고 유대인은 믿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죠. 자,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와서 너 다 데려갈게. 누가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시냐면 누구죠?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그 신비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고요. 낙원으로 끌려갔다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실제 공간이고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셋째 하늘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속상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말이 우리의 소망의 끝인데 이게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속상하죠.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근처에 금천구에 신천지 예식홍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인데 거기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2단이 막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신천지 2단인 줄 알고 사실 안 가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무슨 웨딩 홀로 하여튼. 참, 신천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인데 우리가 안 쓰니까, 우리가 뭐 하니까 중요한 생각 안 하니까 얘네들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뺏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낙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있던 낙원 에덴은 죄를 지으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낙원을 뭐야죠? 새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 에덴. 여러분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모형 새 에덴, 이 새 천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상한 이단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이 새 에덴의 교회의 이미지와 진리를 잘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꼼짝 안 하죠. 만약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건실한 교회가 있었으면 걔들이 함부로 못 쓰거든요. 그렇죠. 이건 뺏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요. 그냥 풀어서 얘기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풀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 성경에는 신천지로 돼 있어요. 천국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금은 보석이 있고 발에 금이 깔려 있고 뭐 그런 거는 다 표현하는 양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 그러나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히 함께 있으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궁궐이든 초막이든 내가 거는 곳이 누추하든 그래서 그런 거 따질 수 있지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천국에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제가 지난 시간에 심어드렸죠. 이 땅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상을 받아서 여러분 머리 위에 금관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고 이런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자기 근거를 벗어드리는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상급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평생에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눈물, 사망, 애곡, 곡, 아픈 것이 없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정리하면 천국에 없는 것은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어디서 왔냐면 첫 출발은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다가 이 5가지가 죄에 대한 결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인생의 고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 나타난 이 결과들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관연세내과를 이 땅에서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못합니다. 질병이 없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야 내가 지금 병원은 개원할 텐데. 아이고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전에 한번 강조해 드린 게 있는데 천국에 이런 것이 없는데 물론 죄 때문에 이것이 왔지만 이런 것을 이 5가지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죽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날마다 애통해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꺽꺽꺽 울고 내가 예수를 섬기다가 질병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는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은 천국에 없는 것이 내가 여기서 한번 해보고 맛보고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 아무리 심해도 천국 가면 다 낫습니다. 아멘? 지금 몸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 변비도 다 낫습니다. 주여. 내가 굉장히 말이 빨리 했는데 시간은 제 말보다 더 빨리 가요. 이런 썩을 놈의 시간이. 그럼 천국은 내가 지금 그러면 저 나라만 있느냐? 성경은 제가 누가 이렇게 울리나 했더니 제 핸드폰이 울리는지.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장치하셨는데 이 땅에서 누릴 천국과 하늘에서 누릴 천국이 있어요. 하늘에서 누릴 천국은 지금 설명한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과 하늘의 천국은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팔복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가르침을 주시는데 8가지 복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8가지 복이 쫙 있는데요. 이 8가지 복의 1번과 8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앞과 뒤에 딱 자리 잡고 있죠. 이걸 히브리 문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키아스틱 구조라고 그래요. 뭐냐면 중요한 내용 앞뒤를 딱 해서 이 2개를 강조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 2개 강조한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표현하는 성경 표현 방식이에요. 그럼 팔복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주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면 이 천국에서 누릴 것들이에요.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의 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안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이 성경 본문상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미래. 앞으로 이렇게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어디서 받아요? 이것은 어디서 받냐면 위아래서 이것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그들의 것이며 시제는 뭐냐면 현재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지금 나에게 임해요. 임하고 그걸 내가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왜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의 줄에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냐면서 나온 이 6가지는 물론 여기서 누리지만 이 완벽한 복, 이 8복 중에 6가지는 어디서 누린다? 천국 가면 누리는 천국 생활이 이런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천국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의 어떤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 바라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어디서? 여기서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천국 가서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개원해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셔야 되고, 동시에 천국을 여기서 누리지만 완벽한 천국의 맛은 미래에 거의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팔복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완벽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아이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제가 네,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3분 남았습니다. 제 시간. 자, 진정한 천국 소망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 이 땅이 힘들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빨리 죽어 천국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맛보는 삶이다. 아멘?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 정말로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땅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뭐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종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아까 이제 팔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예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을 상급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내가 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미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칭송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영원히 산다면, 이것보다 더 값진 삶은 없을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시간과 여러분이 육신의 몸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시간 아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 아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시간 아껴서 예수를 위해서 고통받고, 시간 아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이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을 바로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쭉 아시는 찬양이죠. 제가 이 찬양을 처음 했을 때 큰 은혜 받았는데, 특히 저에게 은혜 받은 가사는 이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살겠다고 이 길을 다 갔는데 끝에 딱 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부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때 황망함 아시겠어요? 나는 예수만 진리인 줄 알고 이 끝에 쭉 하러 갔는데 딱 갔더니 마호멧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속았지? 막 그래.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정확히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끝나는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두 손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다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그 강의 때 찍은 영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음성으로만 여러분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고요. 오히려 더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말론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666부터 시작을 해서 14만 4천 이야기, 또 뭐 바코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또 들었는데 여기 무엇인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다른데 그 문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문제적으로 천년으로 보는가 아니면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종말론의 다른 사건들과 앞뒤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나 후에 있나의 어떤 그런 주장에 따라서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그 이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하는데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어떤 걸 취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이단이라든가 사이비로까지 가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서로 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에서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 먼저 문제 초점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해서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해서 이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 왕노릇하는 것이 재림 전인지 아니면 재림 후인지 이런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자, 크게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후천년설, 그다음에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천년왕국 학설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진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이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먼저 후천년설,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 또 기계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좀 성경 전체에 위배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 초기에 지배적인 종말론적인 사상이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하나씩 보면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초림 후에 이 세상이 우리가 교회가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이 세상에 선이 증거하고 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천년왕국으로 변하고 이 천년왕국으로 변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교회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교회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신봉하는 천년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이 땅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정말 천년왕국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말세로 갈수록 악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네 가지 중에서 좀 가장 신봉되지 않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 중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하나를 이 시대와 세대에 맞게 끼워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하나를 다 맞게끔 넣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1차적으로 하신 후에 거기서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중에서 끌어올리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사이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2차적으로 지상에 재림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흐름을 갖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가 말씀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는 것은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특징적으로는 이 종말론을 신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전천년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이단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활용을 해서 이단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전천년설에 대한 의견인데요. 초대교회, 우리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즉 초림 후에 신약 시대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한 번 오심을 내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서이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들과 가장 적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 네 가지 천년설 중에서 교단에서 그래도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네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초림 후에 그리고 재림까지의 이 기간 전체를 상징적인 천년왕국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배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막노릇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천년 다 나눠진 것이 아니라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것이 천년왕국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으로서 교회 시대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지배적인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거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후에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정통적인 사상이나 교부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런 것이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일부 종말론자들은 여러 천년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교회 정통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나 칼빈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천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유해된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을 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완성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됐죠. 그 후에 이제 나온 것이 전천년설인데요. 주로는 종말론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한 사람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많이 신봉하게 되었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을 정통적으로 믿는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종말론 가운데 날짜를 정하거나 또한 재림주를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 주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그런 입각을 해서 종말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합동교단에서 지지하고 있는 천년설의 하나고요. 그리고 무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나 칼빈,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따져보면 결국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도 무천년설에 신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실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천년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천년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을 전 천년설은 죽음 후에 나타나는 부활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무천년설에 신봉하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은혜를 입어서 중생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첫째 부활이 만약 중생이라면 이 중생에 참여한 자, 중생의 복을 얻은 자들은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즉 이 땅에서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천년설의 기한에서 생각을 한다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요. 자, 이렇게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거의 한 10개월 동안 저희가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8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먼저 저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도 많이 뜨겁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교리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주제별로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자, 서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드러내는 그 계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서론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것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신론입니다. 그래서 신론으로 가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거 기억나시죠?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창조와 섭리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신론이었습니다. 이 신론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인간론이고요. 인간론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때로는 인죄론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가 만약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문학이나 인간학이 될 수 있지만 이 교리에서는 인문학이나 인간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중심으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인간론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인간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론과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말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이어주시는 중보자가 꼭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교리가 바로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식,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분 아시죠? 신성과 인성이 있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교회의 것을 위임하셨고, 그리고 기독론의 가장 핵심은 속죄, 즉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중심 사역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통해서 얻으신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열매, 가장 엑기스적인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 다 기억나시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까지 이 구원의 다양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웠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론이죠.
하나님께서 각자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고 공동체로, 모임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모이게 해서 교회로서의 이 마지막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인데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의 본질과 성질, 또 교회의 구성원들, 제자, 또 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 정치와 권세, 그다음에 은혜를 받는 수단 등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회로는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 모두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예수의 진을 보든지 해서 종말을 맞게 되고, 이 종말론을 통해서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신앙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깨어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현존하는 세계인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또 잠시 아까는 또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7개의 그런 교리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 세우는데 큰 밑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성경과 교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유명한 메이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즉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역사이지만, 즉 팩트이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교리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역사와 교리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교리적이며 성경 안에서 이해된 교리들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사랑을 깊이 있게 하도록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은 팩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툴인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른 교리를 가져야 성경의 원래 뜻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개혁주의 교리, 이것은 제가 믿기로는 성경을 가장 성경답게, 성경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볼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교리는 결국은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더 넓게, 폭넓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시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눈높이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체계가 잡히지 않겠죠. 그러나 이 교리는, 교회가 이 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같은 마음과 같은 체계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맞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과 체계를 이미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늘 성경을 가깝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데,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교리가 왜 역사적으로 발전했냐면, 결국은 이단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을 때 교회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을 횡행하고 있고, 우리가 교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바른 교리에 서지 않으면 이단이 제시하는 엉뚱한 잘못된 그리고 사악한 그 교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영혼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 배운 이 교리는 개혁주의 교리 가운데 우리 합동교단에서 신봉하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근본을 이루기 때문에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배우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기초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고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데 여러분 이 교리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맨 끝에 있는 감사의 기도에 여러분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슬기로운 교리 생활 강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자기 이름 이재훈 목사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각자 사인하시고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1번, 지옥과 천국은 엄연히 실존하는 공간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이며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결집된 곳입니다. 2번,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으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도들의 영혼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3번,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수강한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길, 좁은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은혜와 또한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